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 앞쪽에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지혜 그리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의 시작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뿌리를 박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철학과 속임수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이란 속임수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 없는 철학은, 하나님 없는 사상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철학은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은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더 속임수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없이 지켜지는 절기나 월삭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음에 경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날짜는 안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음식법, 날짜법, 그리고 절기법, 이런 것들로 제대로 지켜야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그리고 절차에 치우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그리고 지나친 형식과 지나친 절차를 지키느라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식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받습니다. 그럼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빨리 식사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왔는데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식사하러 빨리 가십시다.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럽니다. 이건 물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 주셨잖아요. 이 하루 동안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드리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잘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 24시간 안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 2시간 40분, 물론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시간의 11조, 그리고 내가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바빠서 못하더라도 내가 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손님이 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님 안 올 때는 내가 성경을 펼쳐서도 잠깐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것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과 입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손뼉치며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람의 생명, 구원이 뭘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이것은 뭐냐면 금욕주의, 욕심을 금한다, 욕심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다 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정욕을 끊는다. 사람의 생명, 구원이 뭘 붙잡지 않고 산다고, 만지지도 않고 산다고, 그리고 맛보지도 않고 산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억제하고 금욕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울타리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대대로 전해오면서 때론 철학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하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도,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못되면, 머리가 큰 충격을 입고 머리가 죽으면 온몸이 다 살아있어도 그것은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만 움직이지 않는데 몸은 다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를 만져서 따뜻하고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정지하면 모든 온몸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은혜인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된 구원자시며 참된 생명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로 참된 지식과 지혜요 구원인 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내 온몸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